다음 주일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예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탄에 대해서 사복음서를 보면 다 기록한 건 아니고 마태와 누가만 기록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마태의 경우 그가 세리였기에 죄인과 함께하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인간성을 알리고 싶었고, 또 누가의 경우는 그의 전공이 아마 의사였기에 주님에 대해서 그분의 초인적인 초월적인 기적을 부각시키고자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성경을 비교해 보면 성탄에 대해서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가 기록한 성탄의 예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를 보면 누가는 주님의 성탄을 기적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자연공학을 전공했던 의사가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는지. 그래서 누가의 성탄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로 강조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증거로 먼저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여섯째 달에.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쭉 이 말씀을 읽지만은 기록자, 저자 누가는 사람이 잉태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이 아기를 분명히 가졌다고 하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싶었고, 또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랐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의학적으로 보면 아이가 여섯째 달이 되어야 안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아 본 적이 없는 노년이, 그것도 노년끼리의 수정이라면 10중 8구는 임신이 되었다 할지라도 유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년이 6개월 동안 배 안에 아이를 안전하게 가질 수 있다고 했던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요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잉태보다도 더 믿지 못할 일이 처녀의 임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잉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남녀의 수정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본문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처녀가 잉태를 한다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마리아조차도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 어떤 누가 생각해도 남자를 알지 못한다.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처녀가 잉태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저자는
강조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3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이 기록을 하면서 아마 37절 말씀에서 그는 힘차게 이 말씀을 강조하고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는 사실,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이미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셨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의 이 예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였다는 사실이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처녀의 잉태하심이 역사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하는 것. 오늘 또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비로소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경배 찬양하고 수락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는요, 결혼 전에 처녀가 임신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까요? 신명기 22장 23절 보시면 정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면 성읍 문으로 끌어다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도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처녀로서의 임신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각오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의미 없이 보지만 삶의 정황으로 볼 때는 이 여인은 예라고 승낙하는 순간 임신이 되면서 이 여인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이 여인은 죽음의 각오를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38절에 그가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38절 속에서 이 마리아의 결단과 그리고 각오와 그리고 이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죽을 각오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고백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자세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결단해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이번 성탄을 우리가 맞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탄을 맞자는 각오가 새로워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 속에서 말씀과 은혜라는 말씀이 겹쳐서 반복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과 은혜. 저도 목회하면서 수십 년이 되었지만 놀라운 것은 믿음이 좋다고 항상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말씀의 은혜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터치가 있는 자에게만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도 보십시오. 그녀가 처음에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들었을 때는 29절에 어찌하여 라는 불신으로 됐습니다. 처녀가 임신한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찌하여?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또 그 말에 수긍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놀란 게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좋은 소식이라고 전해주는 말에 놀랐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처녀의 임신으로, 동정녀의 임신으로 믿지 못하는, 믿을 수 없는, 그러기에 그녀의 입에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어찌함인가. 그러던 그녀가 31절에 가보십시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증거를 대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자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불신했지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예언과 그 말씀에 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자 갑자기 그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녀 입에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말씀의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의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특별한 하나님의 터치하심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 그러한 자만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분, 나를 위해 구주 되시고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오늘 기록자가 특별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세례 요한의 사건과 주님의 사건을 번갈아 가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쭉 하나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다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다시 또 주님에 대한 이야기로
번갈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일관적으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의 사건과 주님의 사건을 번갈아 가면서 기록했을까?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을 통해 엘리야를 거론해야 했고, 그리고 엘리야를 거론하면서 주님은 오실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그 세례 요한과 주님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의 예비된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고 싶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경우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십시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왔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는 한마디로 주 앞에 먼저 와야 할 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지만은 32절 주님의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고 분명한 목적어를 사용했고 그 주체를 분명히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그를 소개하면서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라고 하는 주 앞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주님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큰 자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은 바로 오실 구주시요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히브리서 1장 3절처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맞으면서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전하고, 그리고 내 자신부터도 다시 한번 주님 그 자체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32절에서 33절에 이렇게 천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많은 분들이 주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그분은 나의 구세주라고 분명히 말해야 할진데 그 분명한 사실을 분명히 믿지 않는 자가 많은 시대에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진정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며 그분께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남은 여생이 다시 한번 되어야겠다는 것을 재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뜻이 뭘까요? 오늘 천사가 첫 인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스라엘의 첫마디의 첫 인사는 항상 샬롬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샬롬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것이 진정한 샬롬일 줄 믿습니다. 평안할지어다. 돈이 많다고 평안할까요? 평안할지어다. 높은 명예와 권력을 지녔다고 평안할까요? 오늘 천사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는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을 때에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속에 평안을 유지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평안.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갈 때 그 임마누엘 속에서 진정한 평안이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건져냈다고 하는 그 이름 뒤에 또 다른 이름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까? 전쟁과 다툼 속에서도 살 뿐만 아니라 기후에, 재난에, 그리고 불상사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만 그래도 오늘도 우리가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임마누엘,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우리에게 오늘 천사가 들려준 말처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는 것처럼 세상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성탄 주일입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저자 누가는 주님에 대해서 분명한 기록을 남겼고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나의 구세주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시기에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천사를 통하여 들려주셨습니다. 성탄절 2022년 성탄 주일에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주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나의 대속주로 오셨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고 금주가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주님만 바라보고 임마누엘 주님만 생각하며 승리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와 천사의 대화를 통해서
저자 누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의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 깊이 생각하며 주님이 주신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승리해가는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